최근에 링컨 대통령의 전기를 읽고 있습니다. 한 절반 정도 읽었는데요. 백악관을 기도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 앞부분에는 주로 링컨이 어떻게 성경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살았던 인물 중에 이 현대적인 인물 가운데 한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링컨이 성경의 사람이 된 것은 어머니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전에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링컨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링컨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유언한 내용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에이브야, 이 성경책은 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이 링컨의 어머니도 부모에게 성경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 받은 성경을 다시 에브라함 링컨에게 물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에이브야,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약속할 수 있겠니? 링컨의 나이가 한 10살쯤 되었을 때 이 어머니는 이런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에이브라는 이 별칭은 아브라함의 링컨의 이 별명이죠. 별칭입니다. 자, 100에이커의 땅은 한 12만 평 정도 되는 땅인데 그것보다도 성경 한 권을 물려주는 것을 더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링컨은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어머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머니와 약속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링컨은 그의 친구에게 어머니에 대해서 회상하기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아직 어려 글을 읽지 못할 때부터 어머니께서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셨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네. 통나무 집에서 읽어주시던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가 지금도 내 마음을 울리고 있네.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네. 링컨은 친구에게 어머니에 대한 회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링컨의 회상을 보면 지금도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성경 이야기가 귀에 쟁쟁합니다. 어머니는 나를 성경으로 키워주셨습니다. 자, 이런 그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대통령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성경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통령 되면서 어머니께 받은 이 성경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하겠다.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이 성경책 때문에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요즘 대통령 공약 때문에 이런저런 말이 나오죠. 자, 공약을 하고 나서 이것을 지킨다는 거 참 쉽지 않는 일인데 특별히 이것은 신앙적인 부분이죠. 신앙적인 부분인데 이것을 그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대로 정치를 한다는 거 참 만만치 않습니다. 링컨이 대통령 된 후의 일입니다. 노예 제도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났죠.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온 나라가 이 전쟁의 아비규환 속에 있을 때 링컨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던 참모들이 링컨에게 말을 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위태로운데 어떻게 이렇게 평온할 수 있습니까? 자, 그때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다음 거 더 보여주세요. 나는 지금까지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국가의 미래를 그분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승리하리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자, 성경을 읽으면서 국가 경영을 성경에 기초해서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북 전쟁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선다면, 전쟁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 남북 전쟁을 하는 이 이유가 노예 해방인데,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해주실 것이다. 사실은 경제적인 이런 모든 부분들이 남부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북쪽에는 가난했죠. 가난하다는 것은 전쟁할 때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링컨이 나중에 이기게 되죠. 자, 이런 신앙심으로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노예 해방을 이루게 되죠. 노예 해방을 이룬 다음에 흑인 노예들이 링컨에게 너무 고마워서 성경책을 하나 선물했습니다. 링컨이 성경을 너무 좋아하니까 금으로 된 금박지에다가 장식을 하나 했는데요. 그 장식은 어떤 거냐 하면, 그 성경 표지에 링컨이 흑인의 노예의 족쇄를 풀어주는 그런 그림을 새겨서 이 성경책을 전달했습니다. 그때 링컨이 너무 감격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또 넘기주세요. 방송실에서 알아서 넘겨요. 여러분의 사랑의 선물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값진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쭉 하나님의 선물인 성경의 보화를 캐기 위해 성경을 묵상해 왔습니다. 이 성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보화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저는 남북 전쟁으로 나라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동안 시편 34편 6절의 말씀을 암송하며 이를 통해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말씀이 저를 낙심과 좌절에서 일으켜 세워 주었습니다. 자,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성경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성경대로 정치하고 성경대로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성경 구절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돌파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26대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은 링컨을 존경한 대통령이었는데요.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성경책 한 권으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분은 성경 속에서 배운 진리를 자기 실제 생활에 적용해서 자신의 일생을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러운 생애로 만들었습니다. 그분은 성경과 함께 숨쉬고 성경과 함께 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링컨을 평가하기를 이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성경대로 살아서 위대한 성경의 이 사람이 되었다. 미국 학생들의 교재 중에 미국을 사랑했던 사람들이라는 교재가 있는 모양인데요. 거기에 링컨을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교 공부는 많이 하지 못했지만 성경을 읽고 또 읽어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성경을 읽고 읽어서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링컨을 말하면서 성경을 빼고 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 백악관을 기도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성경과 함께한 대통령 링컨,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역대 대통령들 중에는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하지만 성경대로 살지 않는 대통령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산 인물들은 인기가 지속되고 죽은 후에도 그를 추앙하지만 성경대로 살지 않는 인물들은 별로 존경을 받지 못하는 그런 미국 사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2명의 이 장로직을 가지고 계신 대통령이 선출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신앙으로 정치했을까? 과연 성경대로 정치했을까? 그런 의구심을 한번 던져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종교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이 종교를 이용하는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잘한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평가는 각자가 하는 것이지만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최근에 배출된 우리 두 분 대통령이 과연 성경적으로 정치했는가? 그런 의구심을 한번 던져보는 것입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직을 수행했습니다. 지금 보면 오바마 대통령은 동성애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꼭 성경에 손을 얹었다고 해서 성경대로 정치를 하고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단순히 어떤 퍼포먼스죠.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식을 하는 것. 그러나 링컨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링컨은 정말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식하면서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이 대통령직을 수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우리가 잘 양육하고 잘 세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갓난아기로부터 시작해서 장년인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라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또 사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잠언 22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자,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죠. 성경에서 주님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고 행하셨으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가르쳤을 때에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 신앙에서 떠나지 않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또 성경에서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노엽게 한다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자, 파로르 기조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를 썼습니다. 경노시킨다. 예, 노하게 한다. make angry, 영어로는 make angry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화나게 한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자녀들이 언제 화를 주로 내던가요? 우리 자녀를 다 양육해 보셨잖아요. 자녀들이 언제 주로 화를 내던가요? 잔소리할 때. 대체로 보면 잔소리할 때 우리 자녀들이 화를 많이 냅니다. 누구하고 비교하면서 특별히 잔소리할 때. 그럴 때 더 화를 많이 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잘하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잔소리하죠. 그런데 자녀들은 그것을 노엽게 여기고 그것을 분노로 표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잔소리는 어떻게 보면 부모의 교훈이고 또 훈계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자녀를 화나게 하는 잔소리를 거치고 그러면 이제 주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아이들을 교훈하고 훈계할 때에 아이들이 노엽게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화를 내지 않는다. 누군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의 가르침 중에 최고의 가르침은 부모의 잔소리다. 부모의 잔소리가 좋은 가르침인데
아이들로 하여금 계속 화를 내게 한다면, 분노를 갖게 한다면 그건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하면 잔소리를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의 생각, 누구를 비교하면서 잔소리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주님의 교훈, 주의 훈계로 자녀들에게 잘 이렇게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훈한다는 뜻은 교육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파이테이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 주님이 행하신 부분들,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교육한다. 그런 뜻입니다. 훈계라는 것은 누데시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길들인다, 기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 길들이는 것, 기르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잘 길들이고 양육하는 이 부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의 경험으로도 잔소리는 짜증을 유발시킬 뿐이지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에게 진지하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충고하면 자녀들이 받아들입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입장에서 부모에게 우리가 권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도 우리가 어른들에게 잔소리로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좀 빨리빨리 뭔가 이렇게 좀 안 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자녀들이 할 때도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진지하게 우리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고요. 이왕 말씀드리는 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좀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으로 권유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자녀를 노엽게 해서 열받게 하거나 화를 키우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 자녀들 중에는 말씀을 가지고 지도를 해도 그걸 잔소리로 여기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교훈을 하고 훈계를 해도 신앙생활을 했던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엄마 아빠 또 설교하고 있네.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반응이 그래요. 그럼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하는데 설교하고 있다라는 잔소리를 들으면 이게 훈계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녀들을 교육하는데도 역시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지나가는 말로 잔소리로 자녀들을 절대로 양육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잔소리로 듣는 자녀들에게는 여러분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작정 기도하시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훈계로 너가 이렇게 생활했으면 좋겠다. 너가 이런 것은 끊고 이런 것은 좀 잘하면 좋겠다. 이렇게 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같이 하면서 자녀들을 훈계할 때 그것이 더 효과적인 훈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교육에는 부모님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과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을 하는데 자녀들 생각에 말은 안 하지만 엄마 아빠도 말씀 제대로 안 읽고 안 보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라고 권하는 거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녀들이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웃을 것입니다. 아니 엄마 아빠가 먼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려고만 해.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처럼 모니카처럼 그 자녀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한다면 우리 자녀들도 언젠가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개정판에 잠언 13장 24절에 요즘 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3장 24절 읽어봅시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자, 매를 아끼는 자. 자, 이게 이제 요즘 번역된 개역 개정판인데, 과거에는 개역 성경에는 초달을 차마 하지 못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달이 매를 드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초달, 매를 들지 않으면 자식을 미워한다. 그리고 그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이 건실히 징계한다. 적당한 매도 자녀들에게 좋은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양육함에 있어서 말이죠. 자녀들을 교훈하고 훈계할 때 때로는 매를 들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따끔한 질책도 필요한 것입니다. 애들한테 무조건 좋은 얘기만 한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또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요즘 교육은 전혀 다르죠. 애들을 때리면 폭력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애들을 때리면 애들이 경찰서에 신고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때린다고. 이 세상에 이렇게 지금 교육이 이상하게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애들을 책망하면 인권 침해라 그럽니다. 인권 침해. 애들을 이렇게 참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됩니다. 자, 학교에서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잘못하는 일이 있을 때는 매를 들 수 있습니다. 매를 들어서 아이들을 뭐 때려 죽이는 것은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안갚음이고 내 감정에 대한 복수이죠. 적당한 매, 아이들이 뉘우치고 반성할 수 있는 매, 그 정도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잘못했을 때 그 아이에 대해서 따끔한 질책의 말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아이들의 인성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멘탈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 문제가 무엇입니까? 싫은 소리 들으면 너무 싫어해요. 견디지를 못해 합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싫은 소리 하죠. 처음인데 어떻게 잘하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처음 하는데 누가 잘하겠습니까? 그러면 신입사원만 쓰죠. 굳이 뭐 경력자 사원들 쓰겠습니까? 우리 딸애가 요즘 유치원에 취직을 해서 다니는데 맨날 혼난다 그래요. 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위에 있는 경력이 있는 교사들이 볼 때는 좀 시원찮은 것이죠. 혼나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못 견디면 다른 데 가도 똑같아요. 거기서 견뎌야 되죠. 물론 지나친 데도 있습니다. 뭐 그건 제외시키고 놓고 평범한 정상적인 상식선에서 다닐 수 있는 직장은 그런 것입니다. 다 혼나는 것입니다. 혼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이 집에서 오냐 키우니까 학교 가면 싫은 소리 하잖아요. 왜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말합니다. 그럼 애들이 삐지고 싫어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선생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럼 학교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이죠. 사회에도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에서도 적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이들이 잘못할 때는 질책해야 됩니다. 눈물이 쑥 빠지도록 정말 강하게 질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는 매를 들어도 괜찮습니다. 한 3-4대 정도 때려도 됩니다. 저는 옛날에 한 10대씩 이상 때렸어요. 빠따를 쳤습니다. 요즘은 그게 너무 심하죠. 수련회 가서도 뭐 쇠파이프로 애를 때린 적이 있으니까. 요즘 같으면 당장 고발당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사실은 여러분 선배들한테 다 맞아봤잖아요. 안 맞아보신 분 있습니까? 그러면서 크는 것입니다. 맞아보고 얻어터져보고 요거도 먹어보고 그러니까 사회 나와서 얘기해도 뭐 그러려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애들이 욕도 안 얻어먹고 맞지도 안 하고 그러니까 군대 가서 한 대 맞으면 거의 죽을 둥 살 둥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못 견디하는 것입니다. 애들이 그만큼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학원이 생겼는데 싫은 소리 하는 그런 학원이 생겼다 그래요. 직장 다니기 전에 싫은 소리 들어보고 직장 취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응이 되니까 취직해서 도움이 된다 그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별 희한한 학원이 다 생겨요. 여러분 창업 여러 가지 준비하는데
아이템에 도움이 되면 한번 해보십시오. 요즘 사회를 잘 연구해 보면 참 별거 아닌데 그런데 사람이 또 모여서 배워요. 신기할 정도로. 자,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신뢰하시고 성경 말씀처럼 자녀를 잘 양육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안 들을 때는 따라합시다. 내 기도가 부족하구나. 네, 그렇게 여기시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성경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훈계하시고 네, 그러셔야 돼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내가 스스로가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훈계도 안 듣는구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으로 살지 않으니까 자식들도 말씀으로 살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를 보면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해서 양육했는데 제대로 안 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책임이죠. 그럼 우리 하나님께 따질 수 있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그러면서 말씀으로도 양육했는데 내 자식이 내 자녀가 하나님 말씀의 훈계를 받지 않고 교훈을 안 받는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따져야지. 어떻게 되냐고.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성경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또 훈계하고 교훈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저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70년 전에 BC 70년 정도 됐겠죠. 당시에 이 로마는 최대 강국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장악해서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로마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성 안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막 함락되기 직전까지 간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 아키바라는 유명한 랍비가 그 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종들을 시켜서 아키바 랍비가 병이 들었다. 이런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점점 정세가 안 좋아져서 내일이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키바는 사람들을 시켜서 그날 죽었다라고 소문을 내게 합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고 관 속에 그가 숨어서 성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의 총사령관이었던 베스베잔 이 사령관을 만나서 하나 부탁을 하게 됩니다. 베스베잔 앞에 가서 이런 얘기합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것을 알고 있으니까 성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로마 군인을 맞이하겠습니다. 대신 한 가지 청이 있는데 들어주십시오. 그 청이 뭐냐 하면 우리 이 성 안에 작은 건물 하나 있는데 그 건물 하나만큼은 손대지 않겠다고 약속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주면 예루살렘 성문을 불태워도 좋고 예루살렘 성을 파괴해도 좋고 예루살렘 궁전을 불태워도 좋고 성전을 다 파괴해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노예로 잡아가도 괜찮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가도 괜찮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건물 하나만큼은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약속할 수 있겠느냐? 약속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스페찬이라는 이 사령관이 그 건물이 뭔 건물인데 무슨 건물인데 성전도 불태워도 되고 사람들을 다 잡아가도 되는데 무슨 건물이기에 그 건물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하는 것이냐 물었습니다. 그 건물에는 책이 있습니다. 책이 있어서 그 건물에 손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스베찬 이 사령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책 정도야 뭐 얼마든지 건물 안에 가득히 놔둬도 괜찮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면은 내가 그 약속 지키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에 이 아키바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살아가는 어머니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여러분, 다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다 빼앗겨도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어머니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우리 민족은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은 주로 어머니가 성경을 통해서 교육하니까 어머니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건물 하나 남았는데 이 건물 안에 성경책이 있는데 당신들이 적어도 살아남는 몇 명의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성경으로 잘 양육해 줄 것을 부탁한 것입니다. 유대민족은 사실 그러고 나서 사라졌습니다. 그 나라가 식민지 지배를 받게 되고요. 1948년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나라가 거의 2000년 이상 가까이 나라가 없던 나라였습니다. 1948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나라가 새롭게 세워집니다. 그 건물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학교였습니다. 그 학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이 있었고 그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유대 나라는 망하고 나라는 사라졌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노벨상 25% 이상을 이 유대인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를 지배하는 이 다양한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이 경제계를 쥐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교육했을 때 탁월한 민족이 되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양육한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경 말씀을 따라가지 못할 때 우리도 스스로 어쩌면 힘들어 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도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이 계속 전수되고 가르쳐지고 교훈되어지고 훈계되어질 때에 어떻게 보면 나라는 없어질지 몰라도 그 정신, 그 마음, 그 영혼에 새겨진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이 마침내 세상을 구하는 그런 역사로 이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녀들을 노하게, 노엽게 하지 말고 잔소리나 누군가 비교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맞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런 책 맞죠? 네, 그렇다면 이 성경 말씀을 우리 자신도 잘 배우고 잘 배운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교훈하고 훈계해서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에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의 세대가 되도록 그렇게 교훈하고 훈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링컨에게 12만 평 땅을 물려줬다면 링컨이 과연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면 이 가르침을 물려줘야지. 이 교훈과 이 훈계를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자녀들이 세워지면 땅을 12만 평 얻는 것이 아니라 100만 평, 1000만 평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 되게 하는 거, 성경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기도하면서 잘 듣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성경의 가정으로, 말씀의 가정으로 그렇게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